함께 봉독하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중심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어쩌면은 명령하다시피 우리가 행동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많이 지시하시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말을 가르치게 되죠. 컸으면은 저가 알아서 할 일이다, 또 알아서 한다라고 믿어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철부지한 어린 아이들은 세상 안 살아봤기 때문에 또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가고 경험하는 부모님이 어른들이 그들에게 어쩜 일방적으로 지시하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커가게 되면은 선악을 분별할 줄도 알고 진리로 비진리도 구분할 줄도 알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릴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보실 때도 사실 오늘 본문에 오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어쩌면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추석이 안 됐는데 어느 밤인가 보니까 둥근 달이 떴는데 저것이 동에서부터 서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달이 얼마나 클까. 우리 사실은 이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계 속에 있는 이 태양의 행성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도 얼마나 큰가, 크다고 하지만은 다른 것들에 비하여서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달은 지구보다 더 작습니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넓은 크기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크기는 어떠할까? 달이 엄청 크다고 하고 달이 큰데 달이 넘어가는데도 밤새도록 그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달이 요만한 크기랑 그 옆에 또 하나 달아놓고 서쪽 산까지 달아보니까 수십 개가 늘려질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보이는 시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떤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길이다, 그런 넓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눈에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크시면 한눈에 다 내려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시다,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어쩌면 부피에 대해서 청량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물질계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면은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피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물러 끓이실 수 있고 지금도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많은 별들 중에 우리가 보는 별들도 요만한 것 같지만요, 저 별이 우리 지구 땅덩어리보다 큰 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 하늘에 늘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눈이 뚫고 돌아가지고 요만한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또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점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찍을 수 없는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후부르면 날려가 버리고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할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제잘난 맛에 살아가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핏덩이 애기 다루듯이 할 수 있습니다. 핏덩이 애기 다루듯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엎어 있는 애 가만히 놔두면 숨 막혀 죽습니다. 핏덩이 애기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처럼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가지를 다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피덩이 아기를 우리가 다룰 때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아기가 하자는 대로 합니까? 말도 못하겠지만은 부모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렇게 한 가지 조항들을 다 가르쳐 주가면서 이방 백성들에게는 들려주지 않는 소리를 이 백성들의 이 선민들에게는 들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이 조그만 나라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도 세미하게 지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죠.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이것은 들으라, 경청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이해하라. 그럼 여러 가지 샤마란 말은 그렇게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하여서는 깊고 넓고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서로가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터없이 격없이 서로가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었을 때 서로가 또 이득이 있어야 돼요.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소득 없는데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거래를 하더라도 서로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단골이 있고 고객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서로가 만나야 되고 계속 소통해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결실이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친구지간, 이웃관계는 계속 오래 갈 수가 있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 뜸해 간다라면은 점점 그 관계도 뜸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것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도 관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교제란 말로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서로 간에 만나야 되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나누어야 돼요. 불만이 있어도 나누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결실을 맺어갔을 때 계속해서 이러한 요소가 사이클이 이루어져 갈 때, 지속될 때에 그 관계도 계속해서 돈독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지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상 만물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인격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어느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은 관심이 크십니다. 그리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인격체로 만드셨고 말이 통하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창조된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로봇 인간도 아니고 AI 인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맡기셨고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요새는 참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려가 아니라 애완동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하나의 가족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것이 너무 우상해하는 것은 아닌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왜 이런 문화가,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가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동물을 사랑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랑하는 만큼 비교적으로 인간 사랑은 되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로 인간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자연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한데, 비교적으로 엉뚱한 것에 사랑이 쏟아지는 만큼 진짜로 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에서는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문화요, 잘못된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도 얼마 전에도 봤지만은 동물 장례식장이 있고 화장터가 있고 또 동물이 죽었으니까
다음 세상에서 보자. 다음 세상에선 더 잘 살아라. 이런 사고 만나지 말고 다음 세상에 그 놈이 가는 것처럼, 그것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펄펄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 물론 떠나보내는 정을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뭐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세에 대한 동물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절대로 없습니다. 영존할 수 있는, 사후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다. 인간에게서.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 육식으로 걸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거 죄송해요. 잡아먹는다고 제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결코 그것이 죄가 될 수고, 그러나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끼며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을 우리는 아껴갈 수 있고 보존해 가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간 동등시하고 인간보다 더 귀중하게 여길 만큼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마저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는 만큼 진짜 인간 사랑은 어떠하고 하나님 사랑은 어떠한 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 하지 못하면서, 인간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쏠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것,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정이 든 애완동물이랄지라도 그건 영혼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세계를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 임재하셨지만은 사람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산 만나러 온 거, 그 산에 있는 동물들 만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천둥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 건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사람이 잘하면은 이 피조 만물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사람이 잘못하면은 피조 만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해야 우리가 사는 시대도 좋아질 수가 있고 환경도 좋아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니까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뭐 온갖 시대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까지도 저주받게 하고, 저는 안 가봤는데 소돔 고모라에 지금 풀도 안 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속 깊이 탔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화산과 이런 문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인간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땅은 저주를 받고 웅큼귀를 내고 사나워지고 동물들은 이렇게 이미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원 무궁 광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임재하셨다.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것이죠. 어떤 동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러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의 시선이 뚫고 엄청 더 큰 별들도 있고 더 아름다운 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찾아가지 아니하고 찾고 굽이 지구촌에 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시선이 지금 내리 쬐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이고 영광스러우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누구야 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하시는 그 광경도 참 우렁차게 임하시기도 하시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하심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게 감히 고개 뻣뻣이 쳐들고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소리가 안 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듯 이미 영적인 감각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모세에게 주의사항들을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 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산에 올라오지 마라. 이 이상 경계는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셋째 날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고, 그래서 나팔은 누가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제사장이 부르는가, 아무튼 매우 크게 들리니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소리로도 또 분위기로도 느끼게 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심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히 얼굴을 들어 눈을 쳐들어 하나님을 보려고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누구도 아니라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촌에 찾아오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 나를 만나러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신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도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다, 다른 아니라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도 나를 만나러 나오너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장소로 나도 임재해야죠. 우리는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림하신다 표현한다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임재하신다,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오르막길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 예리고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형지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지형지물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역대상 28장 9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애써야 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만나주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대수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만나려면 나 찾아와 만나, 내가 말라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만나러 올라가야 되죠. 이런 자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올라가는 늘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놓고도 나 안 만나주고 싹 올라가시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만나러 안 나오셨네. 너무 서운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지금도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돌아갈 때가 만날 만한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개방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오너라.
밤이고 좋다, 낮이도 좋다, 새벽에도 좋다, 언제라도 오너라. 좋을 때도 좋고 슬플 때도 좋고 힘들 때도 죽을 고비 넘길 때도 좋다. 무슨 상황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너라. 주님은 받아주시겠다고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계시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물끄러미 서 계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헤어진 그 자리에 주님은 서 계신데 우리는 멀리 가버렸어. 멀리 가버린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지금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어쩌면 사정하다시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긍휼히 계시리라 용서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막대 먹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엄마 품 떠나갔던 핏덩이 얘기가 지가 살겠다고 가는 것처럼 무모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절에 가다가 정말로 발병나고 절에 가다가 결국은 큰일 당할 것을 뻔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그 자리에서 서 계시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 만났던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관계성을 확인해 주시면서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해놓고 예배로 올라오는 그 자체가 정한 시간에 만남으로 오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러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웃지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온다. 물론 24시간 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배할 날에 정한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약속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정한 시간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차량부가 차량 운행을 잘해주는데 그 교회는 자기가 차량 운전한대.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만약에 저녁에 7시다. 그러면은 차 운행을 6시 50분에 다 왔어. 10분 남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바로 시작한대요. 왜? 도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7시인데 차 운행이 오늘 끝나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6시 50분에 다 왔으면 그러면 자기는 6시 50분에 예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뭐가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정한 시간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정한 시간이 있으면은 다 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한 시간 10분 남았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식된 약속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10분 7시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오시고 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사람 다 쓰니까 예배 시작한다. 그건 너무 인본주의고 인간 편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빨리 시작해 빨리 마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예배 똥좀 튀고 마쳐야만이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10분 전에 다 왔으면 10분 전부터 조용히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좋아요? 공식적인 시간이 예배라기보다 내 예배가 있어요. 내 예배가. 공식적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어도 내 예배는 안 끝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계속 남아서 더 찬송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잘 없는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시작 시간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다 왔으니까 한다. 이거는 너무 인간적이다. 그건 아니다. 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길들일 필요가 있지 않냐.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이미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나도 올라가야지. 거기에 한번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 주님이 왔는데 나를 못 만나고 가셨네. 얼마나 허탕칩니까? 약속됐는데. 여러분들 어떤 시내 카페에서 누구하고 만나게 했는데 연락도 없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시간대도 안 하고 5분 지나도 안 하고 10분 지나도 안 하고 기다려 지쳐가지고 가버렸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이나 하든지 아무 무술식이 깡통이라 기도 순서가 들어가도 않아. 찬양 순서가 들어가도 않아. 어쩌자는 겁니까? 목사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곤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약속 시간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안 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청불해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그렇게라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호명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왜 불러 하겠죠. 왜 부르셨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심심해도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할 일 없어도 부르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저 여보 부르죠. 아들아 불러죠. 왜 불렀어? 아니 그냥 불러보고 싶어서 불렀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굳이 말해야 용건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장로님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근사님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할 말이 없어도. 그러니까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 밑에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을 찾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거두어라.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세기 31장에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출생지를 떠나라 하셔놓고 야곱에게는 출생지로 올라가라.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오기 위해서 출생지를 떠나야 하고, 그렇죠. 그 출생지를 떠나갔던 야곱에게는 너는 다시 출생지로 올라가라. 바로 그곳이 가나안이죠. 하나님 약속의 땅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시면서 모세를 호명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 잠자고 있는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4절에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것이죠. 사울아 라고 하면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시간 되면 부르시는 것이죠. 재직회 할 때 출석 호명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모였을 때 이름을 부르는, 회원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세례교회는 교회 정회원이니까 정회원 출석을 쫙 불러보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반수 왔으면 예배 드리고 가반수 안 되면 예배 오늘 안 드리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80장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 진짜로 주님이 오실 때 그때에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 주님께 내 이름을 호명하는 것처럼 그쳐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양무리들이 다 들어왔는지 1번, 2번, 3번 이름을 다 불러보시고 99마리, 한 마리가 안 보이네. 누가 안 들어왔나? 누구야? 라고 하며 찾아 나서시는 주님이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름을 아시죠. 다 아십니다. 성질도 알고 이름도 알고 모양도 알고 얼굴도 알고 다 부르십니다. 누가 대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하답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또는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만남이고 반응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을 호명해.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도 내가 여기 있노라. 왜 왔니? 라고 부르시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누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의 기도라는 말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94편에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야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길을 줬고 길을 만든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너 세상 소리, 오만 소리가 많지만은 하나님 택한 백성 구속하심을 구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찬송 소리, 우리의 아멘 소리, 우리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꼬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얘기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란 듯이 내 소리도 드리고 내 얼굴도 보여드리고 내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오만 것 다 보여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길을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라, 듣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내가 그럼 불러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지. 부르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간구도 안 하고 도구도 안 하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은 소식이 없나라고 궁금해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불러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나에게도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재미가 있고, 기도하니까 보람이 있고, 기도하니까 이런 결과도 있고, 이런 응답도 체험도 있고, 간증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엄청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도와주시는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호명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불러야 되죠. 그 이름을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호명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주고 거듭나게 해놓은, 얼마나 값지게 사놓은 것인데 그걸 부끄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의인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겨도 부모는 내 자식이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해 놓으신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그게 안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결코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감히 내 입에서 그 이름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허락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고받고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대화가 있고 나눔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정말로 말 그대로 돈독하다, 남다르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맛입니다. 믿음의 맛이고 재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면, 관계를 이루는 매개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따지면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매개체,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로 핏덩이 어린 아이,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래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인생의 길을 한 가지 커가면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요 두 길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는 정도 불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자기도 깨닫게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조목조목 아주 세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하면은 너희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뒤에도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잘 되라고 잘 되는 법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잘 되는 법을 하나님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결단코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라. 딴 거 필요 없다. 딴 거 가지려 하지 말고 그래서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좀 제한시켜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이방인들과 사귀는 좋은데 내가 충분히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귀어도 상관없어요.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잖아요. 전도한다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빗나간 신앙에 내가 동화된다면은 이거는 내가 들어 전도된 것이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충만하고 그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나 보면 이단은 문 안에도 들이지 말하는 것은 혹여는 우리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들에게 내 길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유일한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고 비슷한 길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고 가까이 갈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고 지름길이든 넘어가는 길 오직 길은 요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요거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고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길을 나가지고 거리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철학으로 길을 낳고 지식으로 길을 낳고 물질로 길을 낳고 돈으로 길을 낳고 건세로 길을 놓고 가려고 하다가도 다 낭떠러지, 다 실패하고 중도 끝나지 않습니까? 완성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방법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가라.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갈 수 있고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영생의 길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관계, 돈독의 축구는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야 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안 됩니까? 한번 가봐.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따로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끌림을 당해야 되지. 이게 복된 일이지. 그렇잖아요? 가본 사람이 길 아는 사람이 가이드 노릇해야 되지.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구성에 있는 칼빈 신학교를 나왔어요. 군대 제대하고 칼빈 신학교. 그래서 김천이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같이 가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시내버스를 탔어요.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엉뚱한 종점에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저도 가서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잘못됐는데 길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깃대를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망할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데 버스를 잘못 탔다는 것이죠. 뭔가 아는 체하다고 나서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고 욕망 먹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 그리 가야 됩니까? 이리 가겠습니다. 가봐 그러면은 시간 낭비, 몸 낭비, 결국은 몸 망신당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 싫어도 좋아도 우리의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겸손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을 앞장세워야 되죠. 아는 사람을 앞장세워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는
결국은 낭패 보고 마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선두가 되고 선봉장이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선봉장이 되고 싶은 그만큼 실력을 키워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요. 우리가 편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리를 분별할 수 없고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사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걷어내시지 않습니까? 앞서가시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명령이다. 너무 부담스럽게 읽힐 필요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안내 길이다. 안내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안내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은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형통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정말로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굳이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목조목 따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먹지 못한 모습인가. 지식으로나 부피적으로나 능력으로나 하나님과 견줄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관계해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순종으로 명령에 하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는 올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호명하시면 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서 이미 관계가 깨어지고 이스라엘과 나와는 관계도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명령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희들 잘 갈 때는 비결을 정말 팁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 알려주는 우리에게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까지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힘써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임하여 주시고 세계 민족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민족, 뛰어난 사람, 뛰어난 나라와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언제라도 찾아오시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뛰어나게 하실 복을 받아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다르게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정말 남다르게 뛰어난 삶을 살아가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